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비틀즈, 거기에 그룹이 부른 노래가 Imagin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Imagine이라고 하는 그 노래는 굉장히 아름답고 달콤한 곡조를 가지고 있고, 그 예전에 벌써 한 40-50년 됐죠. 그때에 불려졌던 노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고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 Imagine이라는 노래,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사를 보면 그런데 저희들 기독교인들이 쉽게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Imagine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얘긴즉슨 종교가 없다고 한다면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일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하여 자기가 희생할 필요도 없고 남들을 죽일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종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고 한다면 living life in peace,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 a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꾼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언젠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같이 동조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온 세상이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평화 가운데 사는 온 세상, 그것을 그리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히피 운동들도 일어나면서 이 노래를 수많은 사람들이 불렀고요. 이 노래가 정말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공격적인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를 중심으로 하여서 2005년, 2006년서부터 부시 정권 밑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것을 염려했던 무신론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썼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커지면서 종교가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라, 이슬람도 문제지만 기독교도 큰 문제다라고 하며 종교 없는 세상이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정신이 깨어있고 교양이 있으며 평화롭게 사는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는 과연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일까요?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기도 합니다. 예인 측면은 꽤 많습니다. 중동 지역의 모든 그 정쟁 가운데의 깊은 뿌리는 종교적인 차이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영혼을 다루는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에서 외교적인 정책을 잘 쓴다 할지라도 이것은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내려오던 전쟁, 십자군 전쟁은 어떤가요? 기독교는 깨끗한가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행했던 것이 저희 기독교입니다. 좋은 뜻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 이 갈등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너무나 심각하여 그들은 평화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나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모든 분쟁에 언제든지 뒤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종교 없는 세상이 세상의 전쟁을 없애는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신앙 가운데에서 신앙이 아직도 가슴 가운데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경우에 신앙이 내 언어가 아니라 남의 언어로 여전히 존재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 내 부모가 믿었던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따라가는 하나님, 이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러한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 종교는 이게 문제의 근원이다 하는 얘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해법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내버려두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하기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들, 과학을 특히 많이 배우는 사람들, 이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성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또 삶의 조건들이 부자로서 잘 살게 되면 종교를 사람들이 이제는 졸업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그러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그것들을 뒤로 제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살만한 세상들, 유럽과 미국에서 잘 배운 사람들, 세상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살만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충분히 내가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성공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영국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한 세대 뒤에는 영국 성공의 지금 58%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십몇 년 전만 해도 70몇 %였다는 거예요. 십몇 년 사이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한 세대 뒤에는 영국 성공회가 국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다 멸종되게 될 것이다 라고 전 대주교를 지냈던 분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점점 더 많은 지식인들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증하는 역사들, 그리고 세계의 통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유럽 사회 속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모든 것들을 외교에 의해서, 평화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대화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가운데 있는 악을 보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악해질 줄을 몰랐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해질 줄 몰랐는데, 교양과 전통이 있는 사람들인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인간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 절대적인 악 가운데에서 인간의 이성은 아무것도 쓸 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음을 알고 다시 기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이 운동은 소수였지만 지금도 저희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할 만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은 기독교처럼 그 유럽과 미국에서의 전성기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에 종교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무슬림이라고 하는 신생, 이 런던에 지금 영국의 1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무슬림,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원시적인 신앙이면 무슬림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을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는 그 억압적인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공격적인 무신론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괜히 얘기했다가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 무슬림 세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온 세상은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존 레논이 바랐던 그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종교는 언제든지 인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험이 일어났죠. 러시아와 중국 공산주의 사회에서 종교를 다 없앴습니다. 교회들을 다 없애고요, 신학교들을 없애고요, 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종교의 자유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컨트롤했지만 전도하지 못하고 공식적인 집회로 만나지 못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할 수 없는 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공산주의의 선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 역사적인 실험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에 지금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뿐만 아니라 신생 종교들, 신흥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엔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공산당원 숫자보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없는 곳이 중국이긴 하지만 13%가 지금 기독교인들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통계를 내기로는 이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물결이 2040년, 50년이 되게 되면 30%에서 40% 이상 기독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중국이 된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를 통하여 중국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목격하게 되지요. 컨트롤하면 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억압했던 시기가 지나고 나니 오히려 종교가 부흥하게 되는 이 역설은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러시아가 난 유명한 문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솔제니친은 어린아이였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씩 끌려가 학살당했었습니다. 시베리아로 추방당한 가운데에 스탈린 정치 밑에서 특별히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세상이 평안하게 될 것 같고 질서가 잡힐 것 같았는데 오히려 종교를 핍박하면서 피해 숙청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굉장히 명석한 분이어서 대학에서 러시아 혁명사를 전공했었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았던 지성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6천만 명에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현실을 자기가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평화를 약속하고 진보를 약속했던 공산주의 혁명이 왜 악마같이 변하게 되었을까? 이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 혁명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은 고생하다가 고민하고 의심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노예 수용소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면서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 1983년도 미국의 종교적으로는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 재단에서 상을 받으면서 강연을 했을 때의 결론을 쉽게 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비극으로 일어난 까닭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 어른들이 서로 앉아서 주고받던 이야기들이 있었답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바로 이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템플턴 강연에서 들려준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종교를 컨트롤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 종교라고 하는 나쁜 것들이 없어진 세상, 이것들 세상은 지옥이었음을 증명해 줬던 것을 이분이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로
이 종교를 두 번째로 종교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실패로 드러난 이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종교를 컨트롤하는 다른 형태가 있고,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깊이 뿌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를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는 절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용의 이름으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 미국에서 이 기치는 마치 인권을 존중하는 듯한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음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한 10년 전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공격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쓸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의 가치를 저희들이 집어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리테일 스토어, 타겟이나 무슨 뭐 월마트 이런 데에서는 결코 캐시어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자기도 기독교인 줄을 빤히 아는 상황에서도 할 수가 없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경고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 이윤즉슨 공적인 영역에서 그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적인 학교에서 아이들이 레이디 가가인가요? 뭔가 이상한 그 여자 가수 이상한 것들은 그려도 괜찮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면 그 그림은 부모에게 얘기가 돼서 이런 거 아이에게 그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세속적인 종교가 없는 종교 프리 구역을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지금 미국이고 저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공적인 영역만 보장이 된다면 모든 이들이 서로를 관용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종교에 종교가 다른 종교를 억압하거나 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믿고 있는 달러 사인의 In God We Trust에서 가짜도 빼자고 지금 소송 걸고 있고요. 법원에 써 있는 모세 10계명 빼자고 소송 거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무브먼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용의 이름으로. 그런데 과연 그들이 관용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그 뒤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물결에 대해서 선명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 종교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오히려 전쟁만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은 종교가 없어져야 인류의 행복이 온다고 믿고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이 무신론자들이 나는 기독교 신앙은 버렸지만 교회는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만나서요, 헌금을 모아서 좋은 데 쓰겠다고 하고요, 자기가 기독교에서 무신론으로 개종했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일들을 아주 비열하게 짝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가게 되면요, 이 무신론자들이 돈을 모아서 큰 광고판을 내고 일부러 이게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바더하는 것을 알아서 해피 할러데이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 From Atheist 이렇게 써놓은 광고가 제가 얼마 전에 나갔다 왔는데 그거 봤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 공격받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으로 내몰아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무신론자들이 지금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같이 싸움을 할 것이냐? 싸움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종교는 혹자들은 얘기하기는 절대적인 신을 믿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불교나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 신 없이도 종교가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저희들은 또 얘기하기를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영적인 것들을 육적으로 아주 그 자연현상으로 바라봅니다. 꼭 맞는 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종교 학자들과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종교는 증명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신앙적인 전제들이라, 신앙적인 가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큰 이야기 틀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왜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큰 이야기 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 종교라고 한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영역,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그 종교적인 가치관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생각은 계몽주의서부터 시작해온 인간의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전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 혹은 결혼에 대해서 정의하게 될 때에 이혼을 장려하는 생각들이 이 계몽주의 전통 가운데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계몽주의의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전제들로서 믿고 있는 인생의 의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인간 개인은 어떠한 억압적인 외부의 권위에 반대하여 내 자신의 행복과 특별히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보장받게 될 때에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권한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결혼 생활하게 될 때에 결혼이 나를 억압하거나 내 선택을 방해하거나 결혼이 나에게 억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이 내 배우자나 자녀들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권리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억압적이 되는 순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버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기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가치는 거기에 없습니다.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용서는 약한 자들이 현상에 굴복하는 게 용서입니다. 섬기는 거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성이 없어서 밑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섬기는 거고요. 그거는 억압입니다. 자발적인 섬김은 왜곡입니다.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어야 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비판적인 생각이 없이 수용한다는 사실이죠. 기독교인들은요,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과거의 죄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믿어주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 세속적인 가치관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가치관끼리의 충돌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종교를 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은 깨끗하고 공적인 영역은 아주 객관적이고 공적인 것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성인들의 착각이 얼마나 자기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뒤에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이 착각이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 공적인, 마치 가치관이 없는 것 같은 이 사회라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기독교에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관만을 추구하고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 우울증, 외로움, 뭐 우울증이 꼭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외로움, 어디에도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정말로 삶을 깊게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표면적인 관계들 속에 깊은 외로움을 갖는 것,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 그 영혼들을 향한 해법은
결코 공적인 영역을 믿는 그 가치관들 가운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메시지들을 깨어서 반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정말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깨어서 세상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어렵죠? 다들 그래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종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닌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닌 세속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가 다 유사하다고 하고 비슷한 가치를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볼 때에도 과연 그러면 어디에 희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다 있고 세속주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도 하나의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구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관 가운데에는 이러한 틀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혹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더 많은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덜 위선적인 삶에 있어서의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이 종교나 가치관 가운데에 다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극화된 것을 근본주의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나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남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억압할 수 있고, 때로는 테러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근본주의의 속성이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여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바라봐도 기독교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근본주의적 성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는, 아니 그 정반대로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기독교는 믿기를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잘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것이 오히려 우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 경전 안에 자체에 있습니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철저히 죄인이고, 나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례하게 남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막 강압적으로 종교를 전달하는 그러한 폐해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메시지 정 가운데 한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는 종교입니다. 오히려 선행을 많이 하고 많이 깨달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똑똑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메시지, 그 사람들이 큰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뒤에 처진 것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높이 바라보는 것들을 견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아니 원수마저도 사랑하게끔 하는 공정과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땐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은 정확히 왜 평화가 없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릇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얘기하기를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고 나 자신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칼을 쓰게 되면 칼로 망할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지요? 한심해 보이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천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있는 그 고귀한 세상과 거꾸로 가는 이 메시지,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머리로 하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땅에는 평화, 기독교 안에 자원이 있다. 땅에 진정으로 평화를 줄 수 있는 종교의 이 모든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메시지가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여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는 없습니다. 땅에는 평화 전에 왜 하늘에 영광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서부터는 신앙적인 용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성경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뭔가 빛된 것이 내려온 거예요. 영광은 빛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광채가, 그 레디언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세상은 어두운 것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정반대되는 빛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어둠을 깰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그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빛나는 거였어요. 무엇이냐? 그 높으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오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섬기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12 레기온을 하나님에게 전화 한 통 걸면은 쫙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세력을 완전히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된 그 죄악의 어두움을 자기 가운데 다 흡수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치 스스로 높은 곳에 계셨던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걸레가 되셔서 세상의 지저분한, 정말 감정의 그 아비규환 속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 인생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마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고집부리는 저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닦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것이지요. 그분에게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빛이 있음을 천사들은 보고 하늘에는 영광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뭐 큰 얘기들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평화가 있나요? 우리 가정에서 평화가 있나요? 부모하고 자녀 간에 평화가 있나요? 교회 안에 평화가 있나요? 우리는 해나갈 능력이 없어요. 땅에는 평화, 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간의 고귀한 인격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영광을 기쁘게 감사하게, 내 안에는 전혀 희망할 것이 없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희망으로 내려오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대충 믿지 마십시오. 남 때문에 믿지 마십시오.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나의 절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망과 죄 가운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은 저희의 죄를 씻기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시사 거룩의 도구로 써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리하여 참된 땅의 평화를 이루시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